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면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를 묵상하면 죽게 되고, 주를 묵상하면 살게 된다. 요즘 청년들이 자기를 많이 묵상해요. 왜 이렇게 잘생겼어? 눈이 왜 이렇게 커? 자기를 묵상하면 자살하게 됩니다. 주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나를 묵상하면 살만 나지 않습니다. 주를 묵상하면 살만 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홍해가 나타나도 기대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묵상하면 골리앗이 나타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00세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세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죽은 과부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도무지 물 한 방울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물이 솟아납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정해진 시간은 있고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하도록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갖 우거지상하며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복창해 봅시다. 우거지상을 버리고 기대하며 삽시다.
이제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죽이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저는 오늘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영웅의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인 그런 사람이죠. 약간 정신질환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처제와 간통한 도덕적으로 문제아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만 가지면 모두 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제일 따뜻한 방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헤롯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집안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악수합시다. 믿음의 가문이 됩시다. 자,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하면요, 이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됐어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추천으로 이 유대 땅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얘기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이 헤롯이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요. 이들이 아주 빼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좀 쉽게 잘할 수 있지? 뒷조사를 해보니 요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제자 12명이 예수를 믿을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12제자 중에 하나 잡아와. 야고보 잡혀왔어요. 죽여버려. 죽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 어렵지 않구만. 그래, 내가 너희들 뭘 또 해줄까? 우리 제일 골치 아픈 놈이 베드로입니다. 그 놈을 죽여주세요. 그래, 당장 잡아와. 베드로 잡아왔어요. 쟤 죽여버려. 근데 유월절 기간에는 죽이면, 그래, 유월절 끝나면 그럼 죽여. 감옥에 집어넣어. 근데 걔는 감옥에 넣어도 막 살아나옵니다. 그냥. 그래? 그러면 군인들 아예 같이 묶어도. 그게 1절에서 4절 얘기입니다. 군사 4명씩 4패에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도무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확률이 0%입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무력한 자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 헤롯의 감방에서 풀려나온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야고보가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질문, 여러분,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반응이 없어요? 여기 대구는 반응이 없어요?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 초대교인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함부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이쪽에는 안 했다고. 지금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 말고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체포되었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베드로는 아직, 목사님은 이제 베드로급이고, 이 야고보가 체포되었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야고보 죽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또 잡혔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난번에 강도사님 잡혀서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이번에 목사님 잡혔는데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지난번에 응답 안 했다니까.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단하네요. 야고보가 체포됐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 없었어요. 야고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도 무용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창합시다.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응답 없어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나타났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감옥에 다 갇힌 것 같이 캄캄합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기도했는데 올해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년에 장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가 못 갔어요. 올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년에 그렇게 시집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작년에 시집 못 갔어요. 올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답답한 소리 하네. 그 심정 대봐요. 기도가 나오나? 1년도 아니고 벌써 10년째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자매 가게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내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지난번 기도했는데 응답 없었다고 삐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계속 아멘이 없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요새 기도의 불이 꺼졌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만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and now, 지금이 믿음이에요. 옛날 믿음 필요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도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있죠. 뭔데요? 지구가 돌잖아.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지구가 도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지구 돌고 있어요? 이게 몇 킬로로 돌아요? 잊어버렸습니까? 1670킬로로 돕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돕니다. 이게 여기 오늘 차 몰고 오시는 분 200킬로로 몰고 온 분 있습니까? 죽습니다. 1670킬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어요. 누가 돌립니까? 우연히 돈다는 분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원인 없이 도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 저 태양이 떠 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럼 태양이 이게 몇 도인 줄 아세요? 태양이 겉만 6,000도, 속은 1,500만 도. 태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지구 130만 배. 저 거대한 태양이 하늘에 떠 있어요. 인류가 시작된 이내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1년에 1도씩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에 1도씩 내려가면 우리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온도를 6,000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태양에 가스를 넣습니까? 누가 태양에 석유를 넣습니까? 저 태양이 왜 이렇게 6,000도 안에 1,500만 도, 저 불덩어리가 하늘에 왜 저렇게 있습니까? 우연히 있다는 분 묶어놓고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비가 와도 태양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간절히 야고보가 죽어도 베드로가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죠.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참 이상한 기록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 아주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는 거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설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니 내일 죽는데 어떻게 오늘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일 그 여자를 만난다 해도 오늘 밤 잠이 안 오는데, 내일 내가 수술대가 오른다 해도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시험 치러 간다 한다 해도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잠이 깊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고 일어나라, 겉옷 입어라, 신발 신으라, 따라와라. 창문 열리고 또 문 열리고 보도블럭까지 나와도 아직도 못 깨가지고 생신가고 이랬대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내일 죽는데 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원래 베드로는 성격이 좀 웃기지 마. 베드로도 사람이야. 베드로는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내일 죽는데 깊이 잠을 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외우면 뭐합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취직시험 떨어졌다고, 그 여자가 떠났다고 나도 죽어버려.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런 사람 빨리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잘 수 있는 그 평안이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매일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지 내가 주인이에요. 왜 걱정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입술로 나 예수 믿어, 그건 지식적인 동의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대, 지식적인 동의. 나폴레옹이 언제 살았대, 지식적인 동의. 이순신이 언제 살았대, 지식적인 동의. 그게 나를 천국 가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살아났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 가게 하지 않아요.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믿는 거예요. 영접해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내 발바닥 밑에 있으면 안 되고 들어와서 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죽든지 말든지 살아날든지 말든지 다 맡겼습니다. 내 인생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아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월권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 종이에요. 예수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세요? 아직도 안 하셨어요? 내 기도 들어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누가 주인이야? 웃기고 있어요. 기도 응답 있고 없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인이 알아서 하는데 응답 안 해도 돼요. 우리 죽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용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인, 나는 종, 그분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베드로 변했어요. 잘 잡니다. 오늘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잠이 안 와, 이런 분들 주인 바꾸시면 됩니다. 난 너무 인생이 염려가 돼. 주인 바꾸십시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고 모든 것을 상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을 딱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다입니다. 예수가 다예요. 다 맡겼어요. 자요.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내 충만하지 마시고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충만하지 마시고 예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를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하필 옆자리에 빌 게이츠가 앉았어요. 그래서 같이 야구 구경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사정도 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명함을 딱 주면서 내일 아침에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러고 또 명함을 하나 받아갔어요. 정말 아침이 됐는데 10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빌 게이츠 재단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오늘 경산중앙교회에서 9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요? 우와, 9시는 무슨 9시, 6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이야, 내가 만나면 뭐 얘기하지? 우리 아들님이 학비 좀 대달라고. 말이 안 돼. 그 세계 부자에게 학비 꼴랑 그 문제냐? 아파트 하나 달라. 그것도 아파트 하나, 아파트는 한 100채는 달라고 할까? 뭘 달라 하지? 가슴이 뛰어서 막 그냥 설레어가지고. 이야!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3시간 전에 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실까? 가슴 설레임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또 다른 지구를 또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기대함 없이 오지 않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고향이 바로 옆에 여기 울산입니다. 울산에 굉장히 큰 인물이 하나 났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언양불입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아침 6시에 탁,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오늘 얼마나 기대가 되나, 하나님은 오늘 또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설교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일 죽는다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잠을 평안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매일 의심하고 걱정하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대한 산을 움직이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호련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호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는데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질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립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 갑자기 질병이 났습니다. 갑자기 감옥이 열립니다. 갑자기 문제가 해결됩니다. 갑자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여자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가 갇힌 감옥에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서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하나는 빛이 들어오고, 두 번째, 쇠사슬이 손에서 풀어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자 그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밤이 됐습니까? 나는 온통 밤이야.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밤이 길었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환하게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몇십 년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하나님의 빛만 들어오면 그 질병이 순식간에 낫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만 하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밤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빛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 나오죠.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이는 단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 다음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하늘아 칭하시고 그 다음에 붙는 단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6일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는 게 특징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저녁이라도 하나님은 아침으로 끝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와 우리 한국 사람의 하루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아침으로 끝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환한 빛으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 환하게 웃으며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찬송가를 불러다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들아 원수를 갚아다오, 이런 분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났지만 죽을 때 환하게 찬송을 부르며 죽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습니까? 믿음으로 곧 빛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을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 깊을 때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들어오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다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를 끝냈어요.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1부, 2부, 5부까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끝나고 저 밖에서 이렇게 교인들 이렇게 악수를 하는 어떤 한 형제자매가 저는 목사님 하면서 저 구석으로 밀고 가요. 왜 그러세요? 얘가 내 동생입니다. 자기는 간호사래요. 얘가요 마약 중독자입니다. 어떻게도 낫지 않는데 어제 집회에서 은혜 받고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현대의학이 치유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어떤 질병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술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싸움 중독, 연애 중독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공허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차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이 이르러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여기에 문은 이 나쁜 문을 얘기합니다. 감옥문, 쇠문. 이 문은 권위를 상징하죠. 여러분,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모든 나쁜 권위의 문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나가고 건강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절망이 나가고 소망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미움이 나가고 사랑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에밀 브루는 이런 말을 하였죠. 폐에 산소가 필요하듯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감옥 속에 있어도 희망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단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운명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감옥 같은 어두운 삶에 머무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감옥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가 이 성경을 2000년이 지났는데 읽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문들이 열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색한 사람 없죠. 하물며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존 어스킨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콜롬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교 학생들은 그의 강의를 듣고자 앞다투어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의 강의를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의 명강의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학생을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최고의 책은 저술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정부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것들을 이루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와, 이건 하나님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시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가 감옥 안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초대교회를 이끌어갔고 나중에 불후의 명작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고 또 어린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온 이후에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았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한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려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어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은 삶입니까? 앞뒤 다 막혔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까? 걱정이 전부입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눈만 뜨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까요? 아직 우리가 못다 부른 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못다 그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기대를 가지십시오. 겨자씨만한 기대가 산을 움직이죠.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은 너의 기대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크게 기대하십시오. 큰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감옥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난 내가 봐도 너무 잘못했어. 끝이야. 이런 분이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은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감옥 안에 갇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죠. 저희 집에는 아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군 통역장교 하고 있고, 둘째는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비즈니스 2학년 마쳤어요. 근데 지금 대학교 2학년 마친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얘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빠, 눈이 아파요. 너 눈티 나왔네? 여보, 저 병원 데려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아빠, 눈 아파요. 너 어제보다 더 튀어나왔네? 여보, 제 병원 안 데려갔어요. 가까운 약국이. 여보, 이거 약국에 데려가서 될 일이 아니지. 눈이 저 정도로 황수눈처럼 티났구만.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다음날 셋째 날 아침에 눈, 아빠, 눈 아파요. 너 눈
다 티 나왔는데 여보 제 병원 안 데려갔어요. 가까운 수지 삼성병원. 아니 그런 데 가지 마. 좀 큰 병원 뭐 분당 차병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서울대 병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아침 10시에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왔어요. 여보 우리 찬영이 왜 그래요? 찬영이 눈 왜요? 눈 뒤에 동공 뒤에 무엇이 있어서 눈을 자꾸 밀어내고 있대요. 그래서 전신마취해서 대수술을 해야 돼. 뭐라고요? 전신마취. 뭐라고요? 전신마취. 뭐라고요? 여보 빨리 데리고 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이 아들이 전신마취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전신마취를 하면 수명 5년 단축이에요. 의학적인 근거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데려오라 데려들어. 나는 이 아이가 눈 아프다 했을 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약국에 가거나 병원 가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전신 마취해서 뭐 대수술을 해. 당장 데려오라. 우리 아들, 우리 아내는 또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애를 데려왔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제 방을 놓고 했어요. 우리 애가 들어와요. 맨발로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튀어나온 눈은 들어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을 아프게 하는 모든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10분이 넘도록 눈물 콧물 비빔밥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 눈을 보니 눈이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주기는 왜 아멘도 안 해? 기분 나쁘게. 여러분 그거 밀어서 넣은 거 아닙니다. 민다고 들어가겠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일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악수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 얘기를 많이. 다윗은 17세 정도의 정확하지는 않아요. 16세, 17세, 15세, 17세 요 사이에 그가 사무엘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골리앗을 만나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들로 산으로 도망 다니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약 13년에서 15년 동안 매일 눈만 뜨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들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 시편을 보면 수없이 많이 그는 병들어 아팠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는 영양실조입니다. 그가 동굴에서 많이 잠을 잤기 때문에 몸살입니다. 감기, 몸살, 영양실조, 늘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아니 제일 중요한 인생 20대, 10대 후반 이 중요한 시기에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도망만. 그런데 그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늘 도망 다니고 있습니까?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나에게 아침이 온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